공부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 200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은 조금 뭐 기독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금 제법 됩니다만은, 우리 아시아에는 44개국이 있는데 성탄절을 주일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몇 나라인 줄 아세요? 모르죠? 생각도 안 해봤죠. 우리는 당연히 성탄절이 공휴일이라고 생각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성탄절이 공휴일로 생각했는데, 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에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필리핀, 그리고 동아시아 끝에 쪽에 뭐 결국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영향을 받았던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싱가폴. 그런데 특이하게 인도네시아는 회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5나라가 있어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동북아시아에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켰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국가가 재헌국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바로 1949년도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켰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언제나 그냥 성탄절이 공휴일이니까 그냥 공휴일인 줄 아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들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이 낮에 모여서 드리지 않고, 교인들은 그래도 성탄절을 지켜야 되니까 새벽에 모이든지 저녁에 모이든지 짬을 내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탄절 하면 매년 12월 25일 날 돌아오고, 또 성탄절 하면 뭐 당연히 예배 드리는 날로 생각하는데, 우리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뭐 학생들의 친구들이든지 또 다른 이웃들이든지 성탄절 예배 안 드리고 어제 저녁에 스키 타러 간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는 날이니까. 하루 좀 재밌게 놀고 그냥 하루 즐기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 이 성육신을 한 번쯤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 받은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성탄의 주인 오신 주님을 믿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석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탄은 뭐 워낙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그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누렸던 것과 같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던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왔고, 그 준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의 길을 밝히기 위하여서, 그분의 길을 열기 위하여서 먼저 와서 길을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고 자체를 갖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장례가 있어서 음냐 권사님 발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같아요. 대화를 하는 이분이 아마 교회가 여러 개가 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참 좋다라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친구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 한번 생각은 해보겠는데 내가 피아노도 좀 칠 줄 알고 기타도 좀 칠 줄 아는데, 그러면 교회 가면 대우를 좀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말 단어가 다른 거예요. 교회를 오면 무언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좀 이래, 와, 내가 이런 존재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옆에 들으면서, 야, 그래도 저분이 교회를 가보겠다라는 마음을 든다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가, 당신이 오면 그래도 당신이 막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막 섬기고 또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좀 가서 좀 이렇게 대접을,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성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거든요. 정반대의 가치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복된 날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선언해 주셨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한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합니다. 왜 기쁜가요? 왜 기쁠까요? 저희 손주가 요아은에 요새 하루에 한 30분씩 1시간 이렇게 가는가 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체계 때문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며칠 전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옷을 입고 뭘 주는데 애가 너무 긴장을,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긴장을 하던 아이가 선물은 받았는데 집에 와서 선물을 펴면서 그 안에
아기상어가 들어있는 거야. 아기상어, 이렇게 돌아간 아기상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상어를 보고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뒹굴뒹굴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가 옆에서, 야, 얘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그거 산타가 준 게 아니고 아빠가 준 거야. 그쵸? 아빠가 보내갖고 산타를 통해서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데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도, 야, 상어 사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기 상어를 아이들에게 준 정도가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이 놀라운 선물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날이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꼭 12월 25일이나 1월 6일이나 7일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믿고 이 날임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이래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막 좋아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기가 죽어요. 우리 친구들,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사실 그래 그 벼슬 별로 그렇게 큰 벽이 없어서 뭐 쉽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만나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쭈삣쭈삣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 순간에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한, 완전한 참 빛이시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만나 주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때에 바울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눈이 가리워질 정도로 강렬한 빛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고도, 그분을 만지고도,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즐기면서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빠지고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역설적인 부분입니다만은, 탄생의 기쁨이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던 부분들도 있지만, 탄생의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탄생하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어리석게 외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고, 성탄에 오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복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임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에 첫 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시가 이렇게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 길 못 찾고 아우성 소리로만 가득하던 땅에 주께서 빛되어 내리시다. 소리 없이 내리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 뭔가 많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어두워서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 못 찾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아우성 소리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막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주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소리 없이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참 즐거움. 자, 그러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역사 속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석수교회 성도가 자기의 가정에 있게 될 때에 그 가정 안에 참빛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 모든 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면 더더욱 그 가정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진짜 어두움이 아니라 그것이 빛인 줄 믿습니까? 빛이 나타나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면 와, 기쁘다. 이 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닌 상황도 많잖아요. 그런 조건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도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든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성탄의 주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빛이 되는 줄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어두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어두움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좌절의 마음,
고통의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가슴에 심장병만 나게 되고 우리의 몸에 화만 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암덩어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먼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고통의 과정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어야 한다. 선포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너무나 세상의 삶이 또 고달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아빠, 엄마,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힘들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우리 가정에서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일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도 그렇고 어느 자리를 가든지, 우리끼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해 나갈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 된다, 뭐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보니까요, 달인이라고 하는 그 방송, 생활의 달인에 대한 방송, 어제 잠시 보니까 생활의 달인을 그 연말 1년에 올해의 달인을 뽑는데 세 분이 달인의 후보로 올라왔는데요, 이 세 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뭐 그렇게까지 자기의 삶의 윤택한 부분을 내어놓을 만한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지. 저 중에 한 분은 보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받은 빛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비춰줘야 되잖아요. 비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요, 참 힘들어요. 세상이 참 너무 힘든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그전에는 나도 힘들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풀려요. 힘들 때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베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오늘부터 연말의 시간 지나면서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내 가족에게 첫 번째 사랑을 전하고, 또한 두 번째 우리 성도들끼리 그 사랑의 마음들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함께 같은 위치에서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잘 되고 우리 이웃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가족들이 아니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해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